서론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73절에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의 기구로 가정과 교회를 주었습니다.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가지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 살아도 좋은 교회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영적인 충만을 가질 수 없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좋은 가정이 없으면 또 영적인 충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주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기간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었고, 사실 국가는 이렇게 원치 않으셨는데 백성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 국가를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행복의 가장 기초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각각 하나님의 소원을 두어서 보냈습니다. 그 소원을 깨닫는 사람보다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닌데도, 물론 다른 후보도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국민교육 헌장 제1000마디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을 잘 않던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김중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명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자기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과 본인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삶을 마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땅에 보내신 소원과 내가 꾸는 소원이 일치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대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지식이든 사회적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 73절로 88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요 사상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도에게 최대의 즐거움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될 때 즐겁고, 최대의 부끄러움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내게서 가장 신앙의 기초도 이루가지 못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네 번째 중심 사상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과 거룩한 것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면 두 가지를 선택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행복한 것보다는 거룩하게 사는 것, 성공하기보다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주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또 소원한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주보 8페이지 상단에 79절 말씀입니다. 79절 말씀은 7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펴시고 74절, 79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74절 읽고 7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 나만 보면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이 짜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그 사람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 곱게 잘한다. 참 예쁘게 잘한다. 이번 당회를 하는데 우리 홍갑순 장로님께서 전도에 효과가 없어서 참 마음이 늘 아프시다고 그래서 전도의 효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 얻지만 전도한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더 좋지만 다른 교회 가도 좋고 그들이 전도하면서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부부끼리 살면서 부자끼리, 형제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말씀의 접촉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김사 그러지. 손장도 보면 좀 더 보고 싶지. 그렇대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여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에 지금 큐티 성경 전문 교사반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서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을 갖는 것만큼 제일 행복한 사람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시다니, 이런 남편을 주시다니,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 이런 자녀가 내게서 태어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볼 때마다 마귀로 보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퀴즈대가 있는데 보통 5번째 문제까지는 다 맞히더라고요. 난이도가 약하니까. 그런데 6번, 7번, 9번, 10번째는 맞히는 것이 좀 확률이 적어져요.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져요. 우리의 사랑의 난이도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사람. 그러듯이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정도까지는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을 배치하고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놓고 내 능력을 키워놓고 그들 내 앞에 배치시켰다. 그럴 때 하나도 염려할 것도 없고 마음에 감격을 하게 돼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대지 81절로 86절 말씀. 인간은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자. 신실한 성도는 자신이 닥친 고난이 길고 하나님의 구조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고난이 길고 하나님의 구조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 생애에 믿은 것이 아니라 먼 몇 대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본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면서 축복을 너무 많이 강요하니까 교인들이 3년만 고생하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걸 안 했잖아요. 뭐 예수 믿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도 다 고난을 경험했는데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면서 워낙 축복을 많이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한 3년만 고난을 주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냥 난리를 꾸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얄팍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안영규 목사님은 늘 그 일을 한탄하셨어. 야, 너희들 다음 목회할 때 정말 힘들 것이다. 저들이 저렇게 선전을 해버렸으니 이제 예수 믿게 바르게 예수 믿기란 너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복을 안 받고 건강이 안 좋다거나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냥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앞서가신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고를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고난이 너무도 장기간 고난이었고 너무도 피곤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가 너무도 피곤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징조가 안 보여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2절 봅시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지금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냥 맑은 하늘에 구름 한 방울 없듯이 전혀 어떤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계채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보이지 않아도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계속 기다려요. 8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 싸우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현대인 성경에 더 실감있게 번역했죠. 불에 오그라든 가죽 부대처럼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으나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자기 남편도 생식 호르몬이 정지됐고 자기도 이미 생식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됐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애 난다고 하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이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실 것을 능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샘플을 하나가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는 전혀 바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믿었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을 헐갑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기 84절 상반절 봅시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제 곧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임박했어요. 제 입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구약을 다 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구약을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니까요. 어느 정도 페이지가 나오는 거요? 450페이지로 한 120권 나와요. 구약을 다 쓰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써도 10년을 써야 돼요. 유권사님 내가 10년 살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한 권씩 써도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렇게 해요. 내가 어쨌든 한 달에 한 권씩 쓰겠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놀고, 그 전에는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새요, 나 2시 반에 일어나서 온 거 써요. 2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이경선 집사나 박성 집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약은 다 써야 된다. 하나님 너 다 쓰게 하지 마. 약속을 하시고. 내가 놀고 있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더 늙어갖고 있으면 우리 매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 이경선 집사를 보고 우리 예쁜 매니들을 보고 빨리빨리 쓰게 해달라고. 이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지 모르지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너무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가난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게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오래 살 수 있기에 오늘 또 이 일을 못하게 괴로움을 줍니까?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질병이 괴롭히고 가난이 괴롭히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발 부탁해요. 내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쓰게 하려면 교회에서 좀 여러분들 좀 잘해달라고. 정말 많이 사정을 해요. 우리가 이 시인은 지금 그런 마음에 자서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기에 지금 이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해도 다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간 뺏고 저렇게 시간 뺏고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시간이 내게 많기에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시인이 말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겪었던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이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84절 하면 85절 봅시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나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요. 내가 지금 선한 일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시간이 초놈이 아까운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내 의지력이 약한 것 때문에, 나의 어떤 본성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다 어여쁜 사람들이 지금은 다 노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세월이 흐른 것을 느끼잖아요. 나도 본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제 결혼식 사진을 보세요. 본래 이렇게 안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초놈은 아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원 봅시다. 네 번째 되지. 86절로 88절. 이렇게 급한데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결과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내게 축복이 오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축복이 오잖아요. 지난주일 장홍기 목사 교회 가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3,000석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시골 진도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학부 시절에 저한테 공부를 한 친구예요. 거기도 특징이 뭔 거냐?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본인 때 받지 않으면 후손 때 받아요. 그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웬만큼 해도 기본 질서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심어 놓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두든지 제자가 거두든지 교회가 거두든지 거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놈을 아껴서 심어야 돼요. 젊은 사람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포기할 나이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러운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한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상실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나를 지난주는 즐겁게 하고 나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한 곡 부르고 빌립보서 한 권 읽으면 다 마음이 순화되잖아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즐거운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나의 방패가 되는 말씀. 나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예보에 오는 압박보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는 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요구하지만 내가 행복이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늘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평안과 부를 우리에게 주고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면 합격점이 한 20%뿐이 안 나와요. 거의 타락하고 잘못돼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80%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모든 사람의 가장 적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신실히 지키겠다고, 주의 계명은 신실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거의 멸했어요. 이제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아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주의 법도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저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저들은 꼭 인격적인 저들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 싸움에서 저들이에요.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놓치지 않았다면 저들이 아직 승리의 축배를 들기가 아직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멀리 한다면 우리가 지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어떤 일이 있다도 지는 것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시인은 확실하게 믿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근거하여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가정 하나를 통과하면 전혀 웬만한 시련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늘 감사하기는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어요. 만족하니까. 옛날에 비하면 만족하니까.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부하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해질 때 불안하지.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지금으로 만족해요. 저는 IMF 터졌을 때 어른들이 걱정했잖아요. 우리는 초금 목표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만약 나라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만약 무너진다면 지금 IMF나 세계 국제기구에서 금년 우리 성장률을 2.7% 잡았어요. 2.7% 잡았다는 것은 평균 임금이 2.7%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어때요? 5% 뛰면 마이너스예요. 소득은. 거의 그쪽 국제기구에서 맞히는 것이 우리의 잘 맞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 4대 교육 목표 이런 교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김민아 목사가 명지대학원 시험 볼 때 물론 실력도 좋아서 합격했지만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 뭔지 알아요? 주보의 교육 목표를 딱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간 내주냐?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합격해갖고 지금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에 마쳤잖아요. 거의 다 A 플러스인가 봐요. 내가 안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보에다가 4대 교육법을 써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만 잘하면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문제 안 돼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문제도 나왔지만 문재인이가 문제잖아요. 문제도 나왔지만 누가 돼도 문제가 안 돼. 연건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그 대통령을 축복의 도구로 세우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대통령을 진노의 도구로 써요. 우리 중에 누구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늘 이야기하죠.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우주가 몇억 강년, 빛의 속도로 몇억 강년을 가도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를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 동안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주의 그 창조의 중심이 지구 중심이에요. 이 지구가 얼마나 적은 위성이에요. 지구 중심가 했더니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인가 했더니 태간 백성 중심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 중심으로 역사해요. 교회가 잘하면 모든 우주 질서가 잘 잡혀요. 지구도 평온해요. 이스라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했더니 사명자 중심이에요. 사명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옛날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명자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구약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선발해서 그냥 소명을 그냥 불렀어요. 그를 불러서 소명자로 세웠어요. 신약의 사명자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중심으로 역사해요. 그 책이 구약에서 어느 책인 거니? 사사기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중반쯤은 사사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를. 사사기는 어때요? 사사시대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어때요? 20년, 30년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어때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 몇 사람만 똑바르게 살면 나라 역사가 이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왜 희망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김영희 집사 같은 여인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지. 남편을 지금도 보고 싶으니 얼마나 희망 있는 여자예요. 주 안에서 보고 싶잖아요. 거기서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사기에 최소한도 10년에서 30년은 그 나라 봐줘요. 그 사람이 또 죽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한테 팔아요. 또 싹싹 빌면 또 한 사람, 어느 때는 기성도 세웠다, 남자도 했다, 여자도 세웠다가 그냥 천민도 세웠다가 기독도 세웠다가 하나님이 그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세우세요. 그 사람이 일었으면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평안을 줘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르쳐온 내용 아니에요. 믿어온 내용 아니에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만 똑바로 쓰면 다른 거 다 질서가 재편돼요. 하나님이 그때로 재편돼요. 물갈이를 싹 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요. 그 역사가 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동아리에 목사 장로 아들들 만나기 힘들어요. 동아리의 리더들, 다 불신자 아들들, 승려 아들들, 무당 아들들이, 아들, 딸들이 거의 대학 동아리 지도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갈이 한다, 물갈이.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을 하면서도 그 좋은 줄 모르는 애들은 하나님이 뒤로 예수를 물려놓고 다시 예수를 믿고 뜨거운 감정을 있는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출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최소한도 3대는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보존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3대가 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가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같이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3대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선을 뺏기지 않아요. 제가 다른 대학은 조사 못해요. 건국대학을 조사해 봤다니까요. 목사 장로 아이들이 조사한 중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지금 물갈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갈이. 자연적으로 다음 세의 지도자들은 물갈이가 돼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3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런 좋은 기득권을 우리가 나태함으로 타락함으로 뺏기지 말고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이요. 처음 믿는 분들은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가정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전한 집사의 가정은 그냥 미국으로 가서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므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우리 식구들을 파송해줬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역, 직장, 가문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끌고 가는 복된 자녀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박유진 집사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찬양대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다시 음악의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작곡하며 작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영감 있는 작사와 작곡을 허락해 주셔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저희들 사명이 큼을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모든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꿈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이스라엘 못지않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후대에는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교회와 세상에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얼마 남겨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좋은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